호남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팔과의 제목은 송소에서 비치는 빛입니다. 기역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송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1844년 10월 22일의 실망 직후 밀러주의자 중에서 어떤 이들이 2300일의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늘 성소의 정결은 지상 성소에서 있었던 성소 정결의 성취였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더 잘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7장과 8장 사이에 평행 구조를 살펴봐야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2장, 7장, 8장을 보면 다니엘 시대로부터 역사의 종말에 이르는 기간을 포괄하는 이 예언들의 역사적 대요들 사이에 분명한 평행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의 네 나라가 등장하지만 8장에서는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볼 당시 바벨론은 이미 몰락해가고 있었고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둘의 평행 구조는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데 더욱이 신약이 묘사하는 불법의 사람의 도래와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과 일치하는 게 분명한데 이 두 실체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반대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분에 의해 최종적으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심판과 성서 정결이 동일한 시간대에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것들이 동일한 사건임을 확증해 줍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늘 송소 봉사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송소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송소의 역사는 범죄한 인류의 역사와 그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요한계시록에서 그 끝을 찾게 되는 긴 내용으로 신구약 성경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사실에서 이미 인간의 구속을 위한 희생제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24절에서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데서 송소의 동편문을 찾게 되고 출애굽기 25장 19절로 22절에서는 속죄소의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거기에 나타난 임재의 영광인 쉐키나 곧 화영검의 형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4장 4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시비에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인 아벨의 제물이야말로 송소의 내용인 제사 제도가 그때 이미 확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올바른 제사, 곧 송소 제도의 이해와 실천이 인간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 즉시 시작된 성소 제도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형태만을 바꾸면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먼저 원시 성소입니다. 기간은 아담 이래 노아의 때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제단 성소로서 노아 이래 모세 때까지 이어지고 세 번째로 성막 성소로 모세 이래 솔로몬 때까지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성전 성소로 솔로몬 이래 예루살렘 멸망까지 이어지고 마지막은 하늘 성소로 그리스도의 승천 직후부터
재림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의 역사는 성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소 제도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범죄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며 친히 제정하신 제사장의 봉사와 희생제도, 성소의 기구들과 구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속의 내용과 과정을 확연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제도는 속죄의 원리가 낱낱이 설명된 구속의 계획의 청사진이며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가장 만족스럽게 설명한 위대한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소재 제목은 하늘 성소입니다. 일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지상 성소의 원형입니다. 초기 재림교회 신자들은 1844년의 실망 이후 수개월 동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경에는 두 개의 성소, 즉 모세가 지은 성소와 참 원형인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4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노아가 쌓았고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 성소 시대가 지나고 모세 때에 이르러 성막 혹은 회막 성소 시대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보이는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짓도록 보여주신 지상의 원형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 대답을 분명하게 찾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5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형은 하늘에 있는 성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하고 있어야 생기는 것이고 모형은 원형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처럼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 성소 제도는 하늘 성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편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소에 대하여 말하기를 모세가 지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또는 상징인 성전이 있고 모세가 그 양식을 따라 지었던 하늘 성소가 있는데 그 하늘 성소가 참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형이었던 제사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은 새 언약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당시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예언이 가리키는 성소는 지상 성소가 아닌 새 언약의 성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교과에 있는 각시대 대쟁투 417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는 여러 세기 전부터 지상에 이미 성소가 없었다. 그러므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예언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임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러분, 광야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 또는 모형이었습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어떤 형태이든 성소가 있음이 틀림없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또한 성소가 있어야 하고 성소가 있는 곳에 거룩한 봉사 사역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예표했고 성소에 드려진 모든 제물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분은 우리를 죄의 정죄에서 풀어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중보하심으로 우리 삶을 붙들고 있던 죄의 속박이 끼어진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본성에 매인 죄의 노예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죄의 정죄함이 없으므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과 109쪽의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의 원형,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하늘 성소는 대원형이요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 원형을 따라 지은 모형이다. 지상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 두 칸이 있는 것과 같이 하늘 성소에도 두 칸이 있다. 지상 성소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와 및 분향단과 그 위에 성전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들은 하늘 성소에도 있는 것들이다.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하늘에 들어가서 거기에 촛대와 부장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남은 이들 377쪽의 말씀입니다. 하늘 성소를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에 하늘에 들어가서 촛대와 분향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영감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 96년경에 쓰여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계시 가운데 승천하신 후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땅 위의 교회를 대표한 7 금촛대 사이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 금촛대는 성소 척간에 있는 기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나타내는 향단과 향로의 기능도 목적했으며 하나님의 7영으로 표현된 7 등불 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들 역시 첫 칸인 성소에 속한 기구들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11장에서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와 보관된 둘째 칸, 곧 지성소가 열리는 장면을 생생히 보았으며 15장에서는 지성소 봉사가 끝나는 장면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성소 제도가 지니고 있는 심오한 상징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일에 성경의 청사진을 따르지 않으며 결국 무너지는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건물이 설계도에 의하여 지어지듯 구속사업도 그 청사진인 성소 제도에 일치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첫째 날 소지의 핵심은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은 새 언약의 성소를 가리키고 지상 성소가 사라진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지성소에서입니다. 월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대속죄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옛날 이름인 욤키푸르로 부르면서 아직도 지키고 있는 7절기 가운데 가장 엄숙한 날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전통적으로 심판의 날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 이날 하루는 대제사장이 둘째 칸인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위에 차려진 속죄소에 이르러 봉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갑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가장 주의 깊고 엄숙한 준비를 갖춘 후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소를 향하게 됩니다. 모든 일상적인 활동은 중단되고 모두가 금식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동안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은 겸손과 애통과 자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더 이상 선민에 속하지 않고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율법 혹은 전통적 율법이라고 불리는 미시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의 장로들의 전통이나 마가복음 7장 3절로 15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이 곧 미시나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미시나에서는 대속죄일의 행사 순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죄일 일주일 전에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의 자기 집으로부터 성전 내의 자문실로 이사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와 명상으로 속죄일 행사를 준비합니다. 이제 속죄일 당일이 되면 그 새벽이 되면 욕조로 가서 전신을 씻는데 당일에 5번의 전신 목욕과 10번의 손발을 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총 6번의 예복을 갈아입는데 평상의복, 황금예복, 백색예복 이렇게 3가지 옷을 6번 갈아입습니다. 또한 지성소는 총 4번 출입하게 되고 43회의 피를 뿌리거나 바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단 북쪽에 있는 2마리 염소를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잡아서 피를 양푼에 받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50리를 끌고 가서 언덕에서 밀어서 굴림으로 온몸이 찢기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저녁 분향을 드리면서 길고 긴 하루의 의식은 마치게 됩니다. 두 염소를 좀 더 살펴보자면 그날 대제사장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가져가 속죄소 앞에 뿌린 후에 그 피를 제단의 뿔과 번제단 뿔에 발라 성소 전체를 완전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이후 속죄하기를 마친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염소의 손을 얻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진영에서 영원히 분리시킵니다. 성소 봉사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매일의 봉사와 연례 봉사가 있는데 매일의 제사를 드리는 동안 피는 성소로 옮겨져서 죄가 기록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죄를 도말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대속죄일에 그 죄는 성소 밖으로 옮겨져서 사탄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옮겨져 죄 문제에 대한 사탄의 궁극적인 책임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차책칸의 성소에서 수행된 매례 봉사에서는 제물의 피를 흘려 회개한 죄인에게 완전한 속죄 곧 용서를 베풀어 온전히 의롭게 하였고 제물에게 전가된 죄는 피와 제사장을 통하여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 수행되는 연례 봉사에서는 속죄 제물의 피가 묻혀진 성소의 각 기구와 지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과 성소를 부정하게 한 모든 죄를 죄의 장본인인 아사셀에게 전가시켜서 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지운 후에 영원한 분리의 땅으로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의 봉사는 개인을 위한 봉사였으며 대속죄일에 수행된 해마다의 봉사는 성소 자체와 백성들의 정결을 위한 특별한 봉사였습니다. 전자는 죄를 전가함으로 이루어진 속죄의 절차였다면 후자는 죄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구속을 끝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속죄 제물로 드려졌던 여러 희생 제물들의 시체를 진영 밖으로 옮겨 불태워 속죄 제물마저 제가 됨으로써 범죄 직후 마련된 제사 제도와 함께 시작된 구속의 계획이 모두 맞춰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는 먼저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셨고 2300일 이후인 1844년부터 지금은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큰 심판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살피고 괴롭게 하며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더 이상 죄를 변명하거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를 통해 성소로 옮겨진 죄는 대속죄일이 끝날 때 정결하게 되고 그 백성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셋째 날 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 소재의 제목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입니다. 화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조사 심판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과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을 보면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서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다고 말하고 계시록 14장 7절에서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심판은 성경 전체에서 두드러지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목적을 오해하여서 그 사건으로 인해 공포에 짓눌려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마저 갉아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레위기에 나타난 속죄의 심오한 개념을 끌어들여 신약의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더 깊은 이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재림전에 있을 심판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혜택을 입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조사심판 혹은 재림전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은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고 말하는데 신원은 옹호한다는 말입니다. 즉 성도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심판이 베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흔히 심판이 범죄와 형벌의 개념으로 전달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압제받고 고통당하는 희생자의 입장에서 심판을 바라보고, 따라서 심판을 압제자와 악으로부터의 구원의 승리의 맥락 안에 두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최후의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 누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 보여주는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그리스도를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 앞에서 그분이 정당하고 공정하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여기기 위한 토대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물을 참으로 받아들였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심판은 이 개인적인 회심 이후에 하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역사하는 그 삶 속에 드러나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누가 참으로 받아들였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객관적으로 해결되었고 중보 사역을 통해서 주관적 속죄가 이루어졌지만 우주적 차원에서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죄로 용서받은 성도들의 죄가 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말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옹호받게 될 것이고 심판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우주적으로 영원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5명씩 나누어집니다. 주목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인 그 교회 안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로 번역된 원어 모라이는 우둔한, 얼빠진 등의 의미가 있고 슬기 있다로 번역된 프로니모이는 지혜롭고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고 또한 매사에 신실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 두 부류는 평소에는 겉보기에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지만 신랑이 올 때에 그들의 감추어진 내면과 그 진실성 여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님 오시기까지 두 부류는 함께 존재할 것인데 예수님 오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조사심판 혹은 재림전 심판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사심판은 혼인예복 혹은 품성의 흰옷의 관리에 대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가 나옵니다.
초청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자 종들을 보내 사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하니 혼인잔치에 비로소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나오는데 한 사람이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왕이 준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이 쫓겨난다는 비유입니다. 잔치 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합니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해서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거리에서 무작위로 데려왔기 때문에 준비 없이 왔을 것이니 잔치의 예를 갖추기 위해서 임금은 손님들에게 예복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또한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그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옷은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옷, 곧 칭의입니다. 하지만 이 옷은 자주 더럽혀집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복,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그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손님들을 살펴보게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잦은 실수로 인해 죄로 더럽혀질 때마다 어린 양의 피에 성실히 옷을 빨아 관리했느냐를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나 보라고 했을 때에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혀주신 흰옷을 얼마나 성실히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회개하여 관리하였느냐에 조사 심판의 조사와 구원의 척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회개, 이것이 그의 피에 두루마기를 씻어 조사 심판을 기쁘게 경험하는 대속죄일의 과정인 것입니다. 조사 심판은 우리가 어떤 가증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를 살펴서 죄의 분량을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얼마나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흰옷을 빨아 정결을 유지하고 있고 하늘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조사 심판인 것입니다. 교과 113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조사 심판의 필요성.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소의 정결은 조사 심판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사업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상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이들 378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최후의 상을 주시기 전에 누가 상을 받을지를 보여주며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넷째 날 소지를 보겠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지성소의 복음입니다. 수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공의와 자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굳게 잡고 담대히 나아가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믿음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속죄일 당일에만 성전 곳곳에 43번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졌듯이 그 모든 단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지만 그분의 공의 또한 엄정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도말해 주시지 않는 한 공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재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눈부신 광채와 타오르는 영광, 우주의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우리는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이 땅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늘의 언약궤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죄를 숨겨놓는 보물창고와 같은 것임을 인정합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늘 결심하지만 여전히 죄의 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죄의 창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퍼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창고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란 주님은 우리가 죄의 결과에 대하여 통회하기보다는 나의 죄로 인해서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죄를 슬퍼하는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에 관하여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책들이 펼쳐지면 우리는 우리의 기록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인하여 두려움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과 십자가는 각각 공의와 사랑을 요구함으로써 상반되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백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이 마음에 없으면 자신이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베푸는 진정한 속죄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사로잡아 묶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몽학선생이란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가 크면 클수록 율법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요. 그것만이 해결책일 수밖에 없음을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는 것에 바로 죄의 해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율법에 의해 대한 신령의 부담을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해결해 나가는 사람은 마침내 지성소에서 베풀어지는 대속죄일의 심판을 통하여 심령의 지성소의 정결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므로 새 언약의 언약궤가 된 그의 마음에 십자가의 피가 넉넉히 뿌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과 그 권세로부터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과 115쪽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중보자를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허락돼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이 있었다. 성소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이 있었다.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 있다라고 부조와 선지자 353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섯째 날 소지입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심판대에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입니다. 목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중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두의 죄를 위해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방법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이신 것은 완전한 것으로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속 사역의 완전성인 것입니다. 승천하신 후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제사장 사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중보 사역을 행하십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자 역할입니다.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중보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시테스는 서로 충돌하는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말하기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죄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요 화해자인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들어가심으로 휘장은 찢어졌고 그리스도를 믿고 오지 않은 모든 자들이 자유롭게 지성소 즉 하나님의 전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는데 예수님의 중보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을 대표하신 면이 있고, 사람 앞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표하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대표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표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셨는데, 이건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보실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보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시기 때문에 죄인을 의인이라고 여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고, 동시에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함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푸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의로움의 요구도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자비, 사랑, 구원,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화해시키고자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과에 있는 각시대 대쟁투 489쪽을 보겠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린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린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의 무한한 대가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호자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여러분이시여, 구원의 계획은 대쟁투를 종결하고 이 행성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해내기 위한 완전한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세상과 이를 지켜보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끔찍함을 드러내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제공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그분의 중보 기도는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은택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섯째 날 소재에 있는 각시대 제den투 489쪽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시여, 재림교회는 실망 직후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소의 원형인 하늘 성소가 있으며 지금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중보자로서 봉사하시는 조사 심판의 기간입니다. 대속죄일에 죄 정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 성소도 그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이시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죄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흔들림의 시대에 결코 흔들림 없이 재림 성도로 굳게 서서 오늘도 여전히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교과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